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제1편 설교 후반부입니다. 모세는 과거 역사의 회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지나간 날을 깊이 상고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또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의 그 인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거라. 상고하다의 원문을 보면 물어보다의 히브리어 쏴 아래 명령형 쇠알입니다. 그것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날들과 너희들이 대화하고 마주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바로 지난 날들이 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백성, 또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백성은 너희들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스스로 계셨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무한한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새삼 놀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시간, 인생의 과정, 또한 상황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 때론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인생의 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문득 자고 일어나서 살아있음을 느낄 때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순간도 말씀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때론 꿈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여러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나 예상이나 우리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온갖 종류의 죄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침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으로부터, 때론 우리의 문제와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만족을 철저하게 벗겨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세상에 파묻혔던 우리의 시선을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체를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어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되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주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술과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무한히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하나님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관되게 따라갈 수 있는 준비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준비,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세심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때론 조상들에게 벌을 주었지만 그 벌을 준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그 기업을 너희에게 줄게. 그러니 너희가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이 있단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생각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율법을 잘 지켜나간다면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단다.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켜야 할 것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싫어서 행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 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며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며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상고하고 오직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구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생명을 보여해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위해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의 사랑 더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두렵고 떨리고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복음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길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상고하며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동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